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예두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교회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교회가 어찌 내게요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메어오니라. 아멘.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물축제가 있습니다.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에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물축제는 돈으로 만드는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물을 뿌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오토바이에도 물을 뿌립니다. 오토바이에 수레를 매달아서 승객들이 타고 있는 툭툭이라고 하는 택시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여지없이 물벼락을 맞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퍼서 퍼붓기도 하고 아이들 장난과 같은 대형 물총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수도 꼭지에 호수를 달아 호수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가장 심한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들고 목 뒤의 옷을 버려 거기다 바가지로 물을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속옷까지 다 젖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기까지 했습니다. 워낙 더워서 옷이 금방 마르기도 하고요. 물축제는 며칠간 계속되는데 요즘에는 물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관광을 올 정도라고 합니다. 물축제를 눈으로 보면서 이 축제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우리나라의 새해 인사말과 같은 새해 인사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물을 퍼부어서 새해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축제의 계절은 혹서기입니다. 가장 더울 때라 견디기 힘든 더위를 식혀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에 가장 큰 의미는 살기 어렵고 가난한 나라, 즐거움다운 즐거움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별 돈 들이지 않고도 누구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저에게 참 좋게 다가왔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모두 동남아시아 최빈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라는 면에서 물축제는 참으로 좋은 축제라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과거 혹독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특히 한때 기독교인들에게 물건을 팔지도 아니하고 사지도 아니한 시기,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온갖 어려움을 홀홀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많이 당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하면 사도들은 주님 이름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것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환경에 구애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노래를 잃어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필경은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분위기는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난 후 안내하시던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얼굴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안내하시던 목사님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서 우스갯말로 우물쭈물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늘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외국 목사님이 다시 말했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르시나요? 기독교는 죽음도 있지만 부활이 함께 있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고 사울과 다윗 두 집안 사이의 분쟁도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은 가나안 주민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고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뒤에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래전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귀히 여기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 세월이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자 말자 70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것으로 하나님 눈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십시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시골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법궤를 70년간이나 방치했다는 죄송함, 죄책감 또한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다윗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이건 가정이건 어느 곳이든 총책임자는 항상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한참을 지났는데도 더욱이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독일의 수많은 총리들이 유대인 학살 현장을 찾아 사죄하고 까닭이 그것입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날 이스라엘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나라의 모든 족속들의 대표들과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했고 다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면에 개의치 않고 춤추며 기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한참 모시고 오던 중 한 곳에 이르러서 법궤 수레를 끌던 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놀라서 뛰자 수레에 싣고 오던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이때 법궤를 모시고 오던 우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랬던지 하나님의 궤는 손으로 만지거나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일을 본 다윗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법궤를 모시지 말고 다음에 모셔오기로 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일단 모셔놓았습니다. 그 일 이후 다윗은 우사를 그토록 무섭게 징벌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오벳 에돔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용기를 내어 다시 모시고 오기로 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는 동안 다윗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속살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직장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경외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경외는 하나님을 지극히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아무렇게나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지 말기를 바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부 간에 있어서도 가까운 친구와의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한없이 가까우면서 피차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관계가 오래갑니다. 부부 간의 애정이 오래가고 친구 간의 우정도 오래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는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표현, 다 큰 어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어집니다. 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어린아이처럼 당신의 소원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모습, 가질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사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모르면서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은 아무 불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늘 보아와서 그랬던지 제사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무 불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부부가 3시간 차이로 둘 다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곧 그리스도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그러나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 환경, 여건 또
혹 내가 저지른 이 일로 하나님이 심하게 두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참 슬픈 일이고 죄송한 일이고 지금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기쁘심임을 알고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